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날씨도 조금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안 좋았는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께 해가 나니 더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네라는 굉장히 이제 구태연한 멘트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퀴즈 맞추려고 지금 전부 다 자기 쓴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지난주 말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 권사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주세요. 손 드신 분도 외치시면 됩니다. 시작. 박수. 잘했습니다. 너 굉장히 긴 제목이라서 맞추겠나 싶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이제 또 손 안 드신 분들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계속 이제 해보세요. 자, 바울이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려고 찾았는데 없었던 곳이 있었죠. 예, 우리 회당이 없었어요. 박수. 잘했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 이 빌립보 회당이 없었는데 회당에 어떤 설립 기준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회당이 할 거예요? 뭐예요? 든 거예요? 한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여기 또 네, 시작. 그렇죠. 남자가 10명. 그죠? 누가 남자만 했어요? 남자만 했어요. 10명까지.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되는데 그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율법적인 부분들이었죠. 그죠? 율법의 관습이지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방법은 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틀들을 깨게 만드는 종교적 잘못된 인간적 관습의 틀을 깨게 하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 그 메시지가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봤잖아요. 자, 첫 번째, 권사님. 이튿날 잘했습니다. 이튿날 그죠? 250여 킬로가 되는 배를 타고 가는 거리. 지금도 이틀 걸려서 갈 만한 그런 시간인데 그 당시 이틀이면 거의 직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보호하심이죠. 그때 당시에 배도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이튿날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잘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잘했습니다. 그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그 전 본문에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왔기 때문에 그 여자가 복음의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들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복음 전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음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용어로 네, 하세요. 뭐라고요? 미시오데. 잘했어요. 미시 오데이 아니고 자꾸 오데이, 미시 오데이가 아니고 미시오 대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죠? 어떤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분별과 결단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분별하라, 또 결단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은 별로 크게 어떤 메시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하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주안점을 두었던 본문은 역시나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후문맥,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근데 그 감옥이 열려지고, 막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선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묵상을 해서 그 다음 본문까지 함께 요번에 설교 말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세 절, 짧은 이 세 절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한 절 한 절 말씀에 정말 달고 오면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분별과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이미지 하나를 한번 볼게요. 네, 한동안 이슈가 됐던 이미지죠. 자, 이게 어떤 드레스 사진이죠. 자, 드레스 사진이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여지는 사람 손. 흰색과 황금색. 자, 저도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흰색. 이 사람이 더 소수예요. 흰색과 황금이. 그래요? 빈이 흰색, 나도 흰색 황금인데. 네, 흰색 뭐가 잘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색, 파랑색. 그렇구나. 저는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검정색, 파랑색으로 보여? 요 드레스, 그죠? 네, 이게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던 그런 이미지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대요. 눈이 이제 보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나 흰색과 황금색이 다수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소수다, 그치, 비나? 네, 저는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검정색, 파랑색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저는 검정색, 파랑색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드레스인데도 보는 거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 흰색, 황금색 드레스라고 하지만 또 대다수는 검정색, 파랑색 드레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뭔가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 눈들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제 보는 거죠. 성경적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과 또 구분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구별돼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딱 구분을 지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죠. 그죠? 모든 가정의 거 끊고, 직장의 거 모든 거 끊고, 사람들의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성경적 철학도 바로 그거죠. 교회로 모여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예배는 주일 한 번 예배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상도 송출해서 영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도 다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굳이 교회로 다 모여드리게 안 해도 충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예수를 품고 각 가정으로 가서, 그죠? 각자 직장으로 가서 일상에 가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별과 결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걸 분별하고 구별되어져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마귀가 사단의 교묘한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부흥을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어떤 방법을 썼어요? 맞아요. 저기 한번 주세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맞죠? 막 환란을, 막 핍박을 엄청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순교하고 피를 보게 하고 끔찍한 일들을 막 공격을 가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왕성해져 갔어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니 사단이 그것보다는 이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는 말,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씩 세상 가운데 스며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도의 전략이고,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자고 했을 때는 참 좋은 말이긴 하나 그 속에서는 엄청난 그 영적인 무장들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자꾸 불러들여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자꾸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게 훨씬 더 유아틱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안전하죠. 계속 영향을 받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또 일상에서 나아가서 힘 있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데는 끝내 마지막에는 약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극과 극을 달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모여들려고 신앙의 사람 막 신앙인들이 그 의지를 다지니까 그러면 완전 모이게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먼 일상의 모든 것을 끊고 또 반대로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하자니까 또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동화돼서 살아가게끔. 근데 교회는 주일 한번 오고 또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도록 점점점 유혹을 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행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오늘 16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지난 본문에서는 좋은 여자를 만났죠. 그죠? 루디아라는 아주 좋은 어떤 여인을 만났고 그 루디아가 나중에 이제 16장 말미에 가서도 감옥에 갔다 온 바울과 실라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남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워 주셨어요. 근데 이제 16절 보니까 완전히 상반된 이상한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여종. 자, 여종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사회, 뭐 빌립본 로마 이제 광역 도시인데 그 로마의 문화가 이제 많이 스며들어 갔던 그런 지역이라면 로마 시대 이제 부자들이 그런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어떤 무당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점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언해 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매하는 거죠. 돈을 주고 점을 치게 해서 그 주인들은 더욱더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런 문화와 관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신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고, 네, 가정 안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을 이제 만났어요. 그 여인이 이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이상한 점 뭐가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토킹 워십처럼 약간 그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죠. 맞잖아요. 지금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잖아요. 지금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고백에 대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켰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설교가 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분별과 결단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단은 교묘하게 전략을 펼쳐요. 맞는 말인 것처럼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냥 합리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냥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나.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영향력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으면 틀린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만약에 차라리 바울 보고 막 욕을 했거나 뭐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서서 영적인 군사답게 막 싸우고 할 텐데 지금 이 말 자체, 문장 자체는 굉장히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를 지금 발견해야 되냐면 이게 번역 성경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보니까 뭐 번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글이 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회상에서 이 표현은요 꼭 진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좀 번역을 했지만 투 데오 투 휩시스투, 굉장히 어렵다 그죠? 투 데오, 이거는 다음 주 퀴즈 안 낼게요. 투 데오 투 휩시스투라는 이 당시 헬라인들이 쓰는 잘 쓰는 용어예요. 뭐냐면 제우스 신을 높일 때도 썼던 단어예요. 그 당시 헬라 문학적인 어떤 문화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고백을 했는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 왜 바울은 이것을 듣고도 왜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한 고백과 선포와 이것을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금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분별이 있었던 그 분별에 따라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어떤 그 헬라 문학적인 또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는요 그냥 제우스 신을 높일 때도 썼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일상에 가서 우리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면 결국 그 하나님이 제우스로만 바뀌어버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정말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그 분별에 따른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정말 확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분별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분별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여러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날.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거기에 주는 단서인 것 같아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교적 조금 듣기 좋은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서 바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계속 듣다 보니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단의 음성이야.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와서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죠?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가복음 우리 이제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래.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이제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마귀가 훨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의 권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구원자인 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광야 속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방해할 정도로 그 마귀가 그 정도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두진 않죠.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맞잖아요, 지금. 구원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뭐냐면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소테리아. 근데 이 단어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단어를 조금 더 그들의 문화, 세상의 문화의 언어로 바꾸면 제우스 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이 어려운 지금 상황과 환경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더 나은 미래로 이끌 것이다라는 고백들을 이렇게 지금 바꾸어서 살짝 비틀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들이 흔들리도록 지금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묘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백, 또 어떤 뭐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문화 가운데도 그런 사단의 교묘한 전략들이 있죠. 기복신앙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는다.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는다. 누가 했어요? 누가 하면 짠 줄 알겠다 우리, 그죠? 잘이란 단어에 잘, 그죠? 예수님 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잘이라는 것에 뭐가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 봉사, 헌금, 뭐, 그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지극정성. 그게 뭐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렇게 잘 믿으면 신께서 감동하시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스며 들어왔고, 이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좀 슬럼프에 빠지면 제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안 좋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냥. 그죠?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나의 생활 습관이 조금 지금 연약해져 있다 뿐이지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드려요. 왜 믿음이 안 좋고 믿음이 약해서?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기도 더 열심히 안 해서, 지금 내가 더 예배 참석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게끔 사단이 전략적으로 한국교회 그 열심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잘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인간적 헛된 욕망과 욕심이 때로는 이제 분에 넘치는 지나친 도덕과 윤리를 자꾸만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설교의 어떤 현장 가운데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성경 공부도 다 그렇고, 뭔가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에 그런 걸로 성장하고 그거 배우고 자라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문제더라고요. 사단의 어떤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버리니까 구원의 은혜는 상실하게 만들고 나만 살아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의가 다 자라나는 게 왜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어느 정도 섬겨야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직분의 조건이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직분자를 세우는 일 속에 그 직분자의 자격이 어떤 세상적 그런 어떤 자격과 똑같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그런 분별이에요.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날을 지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언어인가, 생활인가, 가치관인가, 생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괴로웠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괴로웠고 돌이켰다,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무엇이냐면 고민했다라는 말이에요. 고민. 그 말에 대해서 듣기 좋네 하고 그냥 지나가고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그런 컨텐츠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재밌다, 좋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예수를 잘 못 믿도록,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전략적인 부분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문화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옆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스며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 속으로 싹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러 날을 지내면서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예배자의 일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의 직업 활동, 사업, 가정에서 여러분 학업, 모든 생활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어떤 괴로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격상된 것 같아서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인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귀신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죠? 나의 의지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도 더더욱 아니고, 그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몇 시간 기도하느냐도 더더욱 아니고, 그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 더 많이 하지 말라고 그 얘기.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많이 그거 되어진다라는 그 뭐 일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유혹에 빠지게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의가 자라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좋은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어떤 이름이 되죠? 저 벨드사살. 그죠? 우리 인수 청년이 뒤에서 잘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죠.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로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만 그는 항상 세상에서는 그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벨신이 너의 어떤 생명을 지킨다. 실제로 바벨론 가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 수 있는 그 생명 유지의 어떤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 벨드사살 이름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데도 있어서 계속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분별과 결단인 거예요. 이 분별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거죠. 같이 끌려왔던 다른 친구들은 왕궁에서 적당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분별력과 결단이 다 무너졌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죠? 그런 진짜 예배자,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요 분별하고 결단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우리가 하면서 이제 좋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면 그 개척교회 그 처음에 그 초심과 순수한 면들이 다 무너지는 거를 제가 요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듣게 돼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지게 만드는 거 마치 막 커져가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 순간에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그 세상에 똑같은 가치관으로 가버리는 거죠. 더 크게, 더 넓게, 더 부하게 계속 그런 욕심들을 부리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이 고백을 계속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안 하거든. 그렇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사단이 분별력을 흐리게 할지 몰라요.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해달라고. 나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어떤 이렇게 주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흘러갈 수도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근데 그때 괴로운 마음들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모두 현혹되어져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술, 담배도 다 하고 주식, 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막 직분자로서 예배하고 또 일생에 가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무슨 단순한 경제 활동인 것처럼, 그죠? 교회 내에도 요즘에 주변의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단계가 막 유입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힘들게 되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처럼 해요. 그것이 서로 간의 초대교회 모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서로 쓸 것을 나누고 그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분별력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냥 그것을 보고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참 떠들썩했던 WCC
여러분 잘 아시죠? WC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명목하에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훼손시켜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우리가 거기서 분별을 가지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만드는 우리 사단의 유혹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그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전에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서울의 봄, 여러분 서울의 봄 많이 보셨죠? 이 어떤 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를 좀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 분별과 결단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서로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대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정말 정당하고 의로운 방법인가, 그것이 때로는 좀 어렵게 살아가고 좀 괴롭게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줄에 손을 대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역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좀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분별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예수를 오직 예수의 삶으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용납하고 타협해서 이 짧은 인생에서 잠깐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가려고 조금씩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좀 괴롭지만 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렵지만 힘겹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뭐 봐야 돼요?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음 주 본문에도 그 흐름이 또 나와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괴로워요.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하는 순간 막 복이 올 것처럼 사단은 유혹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너무 힘겨운 외로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갈 때 조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견뎌내시고 잘 인내하셔서 온전한 분별과 결단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